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회초리입니다. 가끔씩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왜 사나 하는 질문들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람들이 왜 삽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그러면 떠오르는 답이 있어요.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그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삽니다. 성경에 써 있는 거 우리가 배운 거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목표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샬롬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행복하려고 산다고요. 우리 왜 사냐 하면 행복하려고 살아요. 돈 왜 버냐 하면 행복하려고 돈 버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 질문에, 이 명제에 대해서 그저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 것을 봅니다. 틀림없이 우리가 시작할 때는 돈 벌어서 좀 더 행복하게, 높은 자리 가서 좀 더 행복하게 그렇게 살려고 시작한 건 맞는데 어느 사이인가 돌아보면 행복하기 위해 돈 버는 건지 아니면 행복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는 거죠. 아버지가 돼서 아이들이 크는 것을 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매번 생각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더라고요. 교회 목사가 돼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같이 예배하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매번 생각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 속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아이들 전부 다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생깁니다. 같이 일하는 동력자들 생각할 때마다 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아는 사람들 머리에 떠올릴 때마다 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집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 있을까 말입니다. 삶에 주어진 아주 커다란 명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살기는 해야겠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있는데 막상 주변을 돌아보면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 그렇게 쉽게 만나지 못합니다. 굉장히 희귀해요. 어쩌다가 행복한 사람들 만나면 그들과 같이 대화하는 게 즐겁고 그들과 같이 잠깐 시간을 보내고도 즐거워지는 그 사람들 희귀하잖아요. 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나?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잠언 3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의 법을 지키고 행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장수하게 될 거다. 너희들이 많은 해를 누리며 그 긴 시간 동안 평강, 우리가 아는 샬롬이 여기 쓰인 평강입니다. 성경에 평강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전부 다 샬롬은 아니거든요. 여기 잠언 3장 2절에 쓰인 이 평강이 우리가 인사할 때 주고받는 딱 그 단어 샬롬입니다. 샬롬을 누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아버지의 명령과 법도를 지켜라. 그렇게 하면 그것이 내 해가 길어지게,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얻을 수 있게,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샬롬으로 채울 수 있게 해줄 거다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삶의 목표가 샬롬인데 이 샬롬을 얻는 방법이 잠언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아비의 법과 명령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과연 그런가 말이에요. 정말 그럴까요? 왜 능력이 아닐까요? 왜 실력이 아닐까요? 왜 좀 더 뛰어난 것, 좀 더 풍성한 것, 좀 더 많은 재물이 아닐까요? 왜 그게 아니고 아비의 법이고 아비의 명령이어야 할까요? 오늘 잠언 3장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꼭 이거여야만 되는지, 우리가 몇 주 전부터 나누기 시작하던
여호와 경외하기, 그 밑에 딸려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어야 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샬롬이 목표입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잠언은 여러분들과 제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이 세상의 설계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딛고 사는, 우리가 이고 사는 이 하늘과 이 땅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잠언이 말씀하고 계시는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 이것들을 만드는,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을 만드는 설계도였다고 말씀해 주셔요. 같이 읽습니다. 3장 19절과 20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 뭘로 만드셨다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세상을 시작하게 한 하나님의 도구였다고 지금 성경은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이요, 뭘 기초로 만들어졌냐 하면, 뭘 도구로 만들어졌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 결이 있는데 그 결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다고요. 뭔가 자르고 썰 때 결대로 썰어야 잘 잘라지는 거잖아요. 이 결을 거스르면 불편해지고 썰고 자른 면도 거칠어지기 마련이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이 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면 좀 더 쉽게 평강을 얻을 수 있겠다는 겁니다. 이 사장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그 시작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실 때 그 시작에 뭘 갖다가 놓으시고 그걸로 시작하셨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것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여러분, 우리가 지고 사는 이 하늘이 어제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철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속한 이 세상의 시작이 지혜였고, 이 시작된 세상을 그대로 유지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명철이라고요. 우리는 그 안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안에 사니까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려면 그 흐름에 대해서 알고, 그 결에 대해서 알고, 그 구조에 대해서 안다면 더 쉽지 않겠는가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을 거스를 만큼의 힘이 있으면 그래 봐도 되겠는데, 여러분 아무리 읽어봐도 바다를 가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20절 같이 한 번 더 봅니다.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때때로 발견하게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예수님 물 위로 걸어가셨던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갈라진 바다의 마른 땅으로 걸어서 바다를 건넜거나 강을 건넜거나 하늘의 해가 멈추어 3일 동안 해가 지지 않았던 거나 죽었던 사람이 살았던 거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시작하게 하시고 세상을 유지하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거스르는 일인데, 이걸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적도 어떤 것으로 일어났다고요? 그의 지식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났다고요. 가끔씩 우리에게 필요한 이 기적들, 우리가 간절해질 때, 우리가 갈급해질 때, 우리가 힘들어질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할 수밖에 없는 이 기적들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의 지식이 그 지혜를 멈추게 하는, 하나님의 지식이 그 명철을 잠깐 뒤틀어 놓는 겁니다. 이렇게 기적은 일어난다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냐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철로, 우리가 경험하는 기적들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지식으로 일어난다고요.
그 안에 살면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뭐냐 하면 평강을 얻기 원합니다. 샬롬을 얻기 원합니다. 그 샬롬은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거스르면서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법과 아버지의 명령이어야 하냐고요? 그게 세상의 기초요, 세상의 법칙이요, 세상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에 죄가 이렇게 끼어들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해할 만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물러선 것 같고 그 자리를 힘을 가진 사람이 대신 채운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뜻 볼 때 돈을 가진 사람이 더 쉽게 행복해지는 것 같다 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해 본 겁니다. 부정한 권력들이 민중들을 압제하는 것을 우리가 봤거든요. 부정한 힘이 선한 다수를 짓밟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지켜봤었거든요. 그러면서 오해하게 된 거예요. 야,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명철이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 것 아니겠나 하는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생각에 속아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더 쉽게 평강을 얻으려면, 더 쉽게 더 높은 자리를 얻어서 거기서 부유하게 살려면 하나님의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명철이 아니라 저 빨라 보이는 저 길로 가야 되는 것 아니겠나. 계속 우리의 눈을 현혹하고 우리의 생각을 유혹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아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죠. 아버지의 명과 아버지의 법을 따라 산다 하면서도 매번 눈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야, 여기가 맞아 하는 마음의 중심은 있지만 그래도 바람이 휙 하고 불어가면 몸이 어느샌가 이렇게 치우쳐서 세상을 향해 갈 때가 때때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바다 위의 물결이 이리저리 치우치지만 그 속에 더 깊은 물결은 한결같은 방향으로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규칙을 따라 한결같은 방향으로 계속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잠깐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일들이 없지는 않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야 할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 속도로 한결같은 것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법, 아비의 법과 명령을 지키고 그 안에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요. 우리가 삶의 목표인 이 샬롬을 얻기 위해서 왜 아버지의 법과 명령에 주의하고 그것을 지켜야 되는가? 이 아버지의 명이 아니라면, 아버지의 법이 아니라면 이것을 빼놓고 생각할 때 우리가 샬롬을 얻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대체제가 내 명철이에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왜 콕 찍어서 내 명철을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의 법을 듣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를 거절하고 내가 나름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 내 명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공부하고 알게 되고 몸에 익혔던 명철이 이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명령을 대신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내 명철이요, 이 내 명철을 얻는 가장 우리가 쉽게 쓰는 방법이 경험이거든요. 그게 간접적인 경험이든지 내가 직접 경험한 경험이든지 말입니다. 공부한다, 남의 책을 이게 읽어보고 배운 지식을 간접적인 경험인 거고요.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살아보고 해보고 얻은 것이 직접적인 경험일 텐데 결국은 다 경험인 겁니다. 문제는 이 경험이라는 게 이 사건은 똑같지만 이 사건을 두고 생각하거나 느낌을 가지는 방법들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보고 다 똑같이 화를 내거나 똑같이 기뻐하거나 하지 않아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 사건을 두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기뻐할 수 없어서 화나고 분노하기 마련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 경험을 그대로 경험으로 얻게 된 명철을 이걸 의지해도 되겠나 하는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것보다 이 경험이 한결같지 않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이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명철을 얻는데 이 경험이라는 게 조작되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게 사실은 더 위험합니다. 우리가 경험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가 공부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이 아닐 경우들이 있어요. 이제 대통령 선거철이 다가옵니다. 사실과 다르게 사건을 인지하게 하려는 시도들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을 크게 말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려고 할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별것 아닌 것을 대단하게 표장해서 나를 높은 곳으로, 나를 괜찮은 사람으로 포장하려고 할 겁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저녁 든든하게 먹고 나서도 라면 광고 이렇게 보면 그 라면이 맛있어 보이잖아요. 배가 부른데. 배가 불러서 충분히 속이 찼고 이제 이대로 자면 잠 편안하게 잘 잘 수 있을 텐데도 치킨 광고 이렇게 나오면 그게 먹고 싶어지잖아요. 배가 고파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명철이라는 게 조작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혹은 정치적인 이유를 통해서, 혹은 경제적인 이유를 통해서, 혹은 어떤 악의적인 이유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우리 명철이라는 게 바뀔 수 있다고요. 성경이 이걸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은 아버지의 법과 명령을 대체할 만한 도구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3장 5절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버지의 명령과 아버지의 법이 우리를 강제하고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한 것으로 인도해 가려는 하나님의 호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한 의도로 우리의 명철을 좌지우지하려는 세력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있다고요. 우리를 통해서 돈 벌고 싶어하는 사람도 그렇고요. 우리를 통하여 표를 얻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서 아버지의 법은 그렇지 않다고요. 아버지의 법과 명령은 선의와 호의로 시작되었고 선의와 호의로 열매까지 맺게 하실 겁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 하나님의 호의가 귀에 들렸으면 좋겠고 마음에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샬롬이라 그럴 때 3장 2절에서 샬롬을 어떻게 설명했냐 하면 내가 장수하게 될 거다. 내가 많은 해를 누리며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샬롬, 그 평강이 가득하게 될 거다 하셨잖아요. 많은 시간을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골골하면서 100년 살아본들 삶의 질은 바닥까지 떨어질 텐데 그것 가지고 안 될 거 아닙니까? 요양병원이 점점 늘잖아요. 기대할 수 있는 수명은 길어졌는데 그 길어진 수명을 건강함이 없는 채로 채워야 된다면 차라리 짧은 게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의 법과 명령, 그러니까 악에서 떠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그저 생각에서 또 어떤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제일 자주 듣는 의사들의 말이 뭐냐 하면 스트레스를 쌓지 않아야 됩니다 하는 말을 너무 자주 듣잖아요. 어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죠?
속 썩이는 아들들하고 절교하면 되나요? 왼수 같은 마누라나 남편하고 끊어져서 혼자 살면 되나요? 혼자 사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지요? 매번 스트레스 때문에 아프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스트레스를 줄일 방법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똑 떨어지게 말씀하지 않고 계시잖아요. 아니,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잠언이 여러분들과 제게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떠나라.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될 거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될 거고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거다. 평강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되는, 긴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강으로 채우는 방법, 악에서 떠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평강의 비결이신 겁니다. 흘려듣지 말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면 여러분, 잠언 3장 7절과 8절 말씀도 분명히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악한 것에서 떠나는 것이 우리 몸의 양약이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골수를 윤택하게 해서 긴 시간을 확보하게 하고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누리게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누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얘기할 때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려고 할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할 때마다 매번 우리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자유롭게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참 애증의 대상이 있어요. 이게 돈입니다. 돈.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에 대해서 잠언이 돈 얘기를 툭 하고 내려놓거든요. 여호와를 공경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공경하는 방법으로 잠언이 제안하는 게 뭐냐 하면 돈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 돈 이야기, 잠언에서 하는 돈 이야기 듣기 전에 먼저 한번 돌이켜 볼 거 있어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6장 14절입니다. 먼저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한대요.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냐 하면 성경이 평가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 11조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 예배 시간에 빠지는 사람들 아닙니다. 근데 11조를 하면서도,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이들 마음속에 이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삶보다 더 먼저 이들에게 더 좋아하는 것,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이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만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것에 아멘 하는 게 아니라 뭔 소리래? 뭐래? 택도 없는 말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비웃게 만들었다고요. 뭐가? 돈을 사랑함이.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여호와의 샬롬을 누리려면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이 필요한데, 여호와를 공경하는 삶을 끝까지 못하도록 붙잡는 게 뭐라고요? 돈이라고요. 그래서 잠언은 이 돈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잘 쓰는 거냐? 그렇다고 돈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돈 없이 교회가 운영돼요? 돈 없이 우리 아이들을 공부시킬 수 있습니까? 돈 없이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어요? 아니거든요. 버리지도 못하고 붙잡자니 바리새인처럼 될 것 같고 어찌하면 되겠나? 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공경하다 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다와 그리 다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그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 첫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말로 하지 말고요. 생각으로 하지 말고요.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애쓰지 말고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래요. 여러분, 첫 열매, 사실은 이거 처음 쉽지 않아요. 제가 첫 사역을 나가서 첫 사례비를 받았습니다. 50만 원 받았어요. 그때
27살 때인가 50만 원 받았어요. 이 50만 원 받아가지고 저 말씀이 생각이 난 거예요. 첫 열매, 이거 사역해서 받은 첫 열매인데 이거 어떡할까? 마음은 있는데 이게 부산에 있던 어떤 교회였으니까 거기서 살아야 되니까 한 달을 살아야 되는데 엄마 집에 있을 것 같았으면 왔다 갔다 하면서 차비도 받고 거기서 밥도 먹고 했을 텐데 혼자 살아야 되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생각은 있어서 정말 고민 많이 하다가 주일 돼서 하기는 했어요. 하기는 하고 한 달을 지내는데 죽을 뻔했잖아요. 진짜로 밥 한 끼가 힘들더라고요. 집에 가서 엄마 좀 만나고 와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굴뚝처럼 들었어요. 그 한 달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지금 사역을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20년 넘는 동안에 사례비 때문에 한 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물론 사례비가 작다 크다 얘기가 아니라 사례비를 주기로 하신 날짜에 꼬박꼬박 주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동기 목사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교회가 힘들어지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선교비거든요. 그 다음은 부교육자 사례비예요. 교회가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사례비를 못 받아서 사역자들이 다들 가난하니까 한 달 사례비가 좀 늦어지면 정말 치열하게 가난해지거든요. 그런 동기들 너무 많이 봤어요. 정말 감사하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물론 부산에 내려와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는 지출 순서가 제 사례비는 맨날 뒤로 밀리니까 한 주, 두 주 늦은 적은 있어요. 그러나 꼭 그 달 안에는 좋습니다. 이 첫 예물로 뭘 하냐 하면 하나님, 내 경제 생활에 하나님 간섭하셔야 됩니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손 꼭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방법도 되지만 하나님께서 내 경제 생활에 간섭하실 수 있는 최소한의 통로를 만드는 겁니다. 물론 이걸로 충분하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11조하고 그리고 첫 예물 드렸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로 살겠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봐서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겠는데 이것도 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겠나? 그건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간섭하실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뭐로? 11조와 첫 예물로 말입니다. 첫 열매와 열의 하나, 우리의 여호와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삶을 마지막까지 붙잡고 못 가게 만드는 게 돈인데 이 돈으로 우리는 뭘 하냐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뭘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삶을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의 경제 생활에 하나님의 간섭하실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최소한의 일이 이거라고요. 그냥 스스로의 능력으로 잘 살아보실 수 있겠거든 그렇게 하시든지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들이 손해가 된 적 한 번도 없었고요. 하나님께 드려 영광이 되게 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결핍을 만드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더 큰 것들과 더 풍성한 것들로 함께 해주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발목 잡히지 말고 한 걸음 더 주의 은혜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라요. 산다고 삽니다. 애써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살려고 하는데 근데 살려고 하다가도 문득 돌아보면 어느샌가 여호와의 법에서 하나님의 명령에서 문득 떨어져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필요한 게 아버지의 회초리인 거죠.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쯤 되면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거절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정신없이 살다가 그렇게 되어진 거지. 이런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준비한 것이
여호와의 경계하심, 징계하심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이게 조금 더러워지면 애비 뭐 묻었네 그리고 치워요. 근데 일정한 선을 넘어서 더 많이 버리잖아요. 더 많이 젖어버리면 치울 생각도 안 하고 닦을 생각도 안 하고 철푸덕 주저앉게 마련이거든요. 철푸덕 주저앉지 못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징계하심입니다. 죽일 생각이었으면 뭔가 더 하지 않으셨어도 돼요. 그냥 내버려 두면 거기 철푸덕 주저앉아서 더러워질 때까지 더러워졌다가 거기서 소멸되고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일어서라고, 얼른 털라고, 얼른 갈아입자고, 얼른 다시 시작하자고. 그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 회초리인데 여호와의 징계하심인데 이게요, 미련한 사람은 이 징계하심을 어떻게 받는다고요? 분노함으로 받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징계, 이 회초리를 아멘,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뜻하지 않게 하나님의 법에서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샬롬, 평강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징계하시면 정신 차리면 돼요. 돌아오면 돼요. 돌아와서 얼른 다시 내 자리를 찾으면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샬롬이 계속 거기 우리를 붙잡으실 거고 우리를 채우실 겁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주의 은혜 안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참 어렵고 답답한 때를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법을 지키는 삶을 계속 지켜가고 주의 명령대로 사는 삶을 계속 이어가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주의 은혜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